33편 10절에서 12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은요 정말로 세상이 급변합니다. 얼마나 빠르게 돌아가는지, 정말 쉴 새 없이 정신을 찾지 못할 정도로 급하게 돌아가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나라에 중심을 해서 있었던 일들을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6월 20일 날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사업에 우선 참여하겠다 하는 내용에 합의를 하고, 아직 전쟁은 계속되지만 이 전쟁 끝날 거니까, 또 전쟁 중에라도 사람들이 무너진 집을 다시 세우고 살아야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조립식 주택, 또 병원, 인프라 등을 건설하도록 합의가 됐습니다. 이게 6월 20일인데 바로 그날 부산 엑스포 설명회가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어요. 사우디가 제일 먼저 준비하고 신청을 했는데, 사우디가 먼저 했으니까 우리가 사우디 이후에 우리도 하겠습니다 하고 신청할 무렵에는 회원국 중에서 0대49, 사우디는 49의 회원을 확보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맨손이야. 그런데 뒤늦게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6월 20일 프레젠테이션 설명회를 30분간 대통령이 직접 나가서 하고, 싸이도 나가서 하고, 이렇게 조수미도 나가서 하고 했는데, 그때에 80대 87이었어요. 우리가 80을 그 사이에 확보한 거예요. 그 앞으로 11월 달에 이 결과가 발표되는데 치열한 경쟁이 붙어요. 또 이태리가 또 신청을 했습니다. 이태리는 유럽 연합이 있잖아요. 그 표가 어디로 가는지, 이렇게 해서 아주 치열한 경쟁이 붙어 있는데, 이것이 올림픽보다도 경제 효과가 크고 또 사회 구조나 여러 가지 영향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이거는 6개월간 하는데 경제 효과가 61조 원. 프랑스 파리에 가면 제일 유명한 탑이 뭐죠? 에펠탑. 그 에펠탑이 바로 1990년도 프랑스 파리에서 엑스포를 하는 기념으로 세운 탑. 그만큼 중요하고 유명한 것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치하기 위해서 아주 국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날 6월 21일에 우리 서울에서 한국, 이라크 공동위원회가 개최됐어요.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이라크에 묶였던 달러 9조 3천억 정도를 미국에서 줘도 좋다 하고 협의가 돼서 이라크를 이제 끌어들이는 건데, 그로 인해서 이제 이라크가 우리와 공동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영동 가면 무슨 노가 있죠? 테헤란. 또 우리나라가 이라크에 서로 간에, 또 이라크 가면은 서울로가 있어요. 서로 도움을 주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라크의 핵개발 문제로 인해서 경제 제재가 아주 극심하게 되다가 이제 풀리면서 이렇게 기회가 왔습니다. 온 이 경제계, 특히 건설업자들 중에서는 참 기회에 왔다, 이렇게 이라크 재건 사업, 항만 사업, 신도시 건설, 그 규모가 100조 원. 그 이라크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바로 그날 국토부 장관 원희룡 장관이 이라크로 바로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면은 그 다음날 6월 22일에
오만에서 바닷물을 갖다가 수소와 산소로 분해해가지고 그린 수소 사업을 하는데, 이 사우디 또 중동 지역은 석유가 떨어지면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을 골몰이 연구하는데 그 대체제가 그린 수소 사업인데, 그 그린 수소 기술이 한국이 아주 월등해요. 그래서 그 그린 수소 사업 8조 원을 계약을 했습니다. 이건 아예 계약이 되어버렸어요. 그 계약한 업체와 나라가 포스코 28%, 삼성 엔지니어링 11%, 남동건설 24%, 이렇게 해서 한국이 64%가 되고 프랑스가 11%, 태국이 25%예요. 태국은 왜 들어왔느냐? 태국에 노동력을 써야 되니까 그 태국을 넣었어요. 대통령이 환경부에 가서 환경부 설명회를 들을 때 환경부에게, 당신들은 환경부라 해서 환경 보존만 하려 하지 말고 환경사업부라고 생각해라.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뭔가 마케팅을 해서 벌어와라 그랬는데, 그게 원래 목표가 20조예요. 20조. 환경부의 목표가 처음으로 주어졌어요. 그 20조에 약 37% 정도가 달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상관. 또 그런가 하면 어제는 러시아의 용병, 이 프리고진, 이 바그너 그룹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할 때 군사를 사다가 했거든요. 그 최고 군대가 프리고진인데, 이 프리고진 바그너 그룹이 싸웠는데 돈을 안 주고 또 뒤통수를 쳐가지고 뒤에다가 미사일 때리고 화가 나가지고 25,000명이 우크라이나에서 철수를 해가지고 모스크바로 진격을 했는데, 그 거리가 약 1000km가 되는데 5시간 만에 500km를 반을 갔어요. 그리고 밤중에 250km를 남겨놓고 극적인 협상이 돼가지고 더 이상 중단이 됐다 하는 소식이 들었어요. 얼마나 세상이 급변한지 몰라요. 이제 우리나라가 2차 대전 후에 나라가 세워질 때의 모습처럼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급편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느냐? 역사를 보는 눈, 인간적인 눈으로도 볼 수 있고 영적인 눈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 역사를 보는 눈을 사관이라고 해요. 역사 사자 볼관, 역사를 보는 사관. 사관에 따라서 역사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해석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섭리사관이라고 해요. 섭리사관. 하나님은 우리 인간 세상을 섭리하시는 분이다.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 우리나라를 있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는 거죠.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오늘이 6.25죠? 오늘 무슨 날이에요? 오늘 6.25입니다. 6.25 73주년이 됩니다. 이 6.25 73주년이 되는 날을 기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섭리사관으로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1953년 역사가들이 이 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1953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 동북아시아,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이 동북아시아에 1953년을 기준으로 해서 70년 전에 일어났던 일과 70년 후에
일어났던 일을 비교해보라. 1953년에서부터 우리나라 중심 동북아시아 지정학적이라 그러죠. 70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984년에서 94년에서 95년까지 청일전쟁. 누가 이겼어요?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했어요. 누가 이겼어요? 일본이 이겼어요. 일본이 힘을 다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그랬어요. 1895년에 을미사변이 있었어요. 1896년에 아간파천. 이게 뭐냐? 일본이 한국의 고종 황제의 황후 명성황후를 일본이 경복궁에서 시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고종이 자기 밑에 있는 신하도 믿지를 못해. 그래서 밤중에 몸을 피신해서 왕궁을 옮겼는데 그걸 아간파천이라고 러시아 대사관으로 들어갔어요. 이번에 덕숭에 가면은 바로 이 코스를 전부 보여드리려고 그랬어요. 아간파천을 이런 골목길을 통해서 했다.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엄비가 그렇게 한 것을 설명해 드리려 했는데 아마 이번 수요일 비가 온대. 그러면 한 주가 미루려고 합니다. 이제 장마가 시작됐거든요. 1904년부터 5년 사이에 러일 전쟁이 일어났어요. 누가 이겼죠?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겼어요. 일본이 러일 전쟁을 이기고 나서 바로 한 것이 1910년에 한일합방. 우리나라를 완전히 다 삼켜버렸어요. 1931년에 만주 사변이 일어났어요. 1937년에는 중일전쟁이 일어나. 중일전쟁. 청일전쟁 아니고 이번에는 중국과 일본이 전쟁이 났어요. 그럴 때 북경 밑에 남경이 있는데 남경에서 30만을 대학살을 한 남경 학살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이 남경에 가서 보니까 매일 땡땡땡 그리고 종을 치는데 30만 명의 영혼을 위해서 종을 지금도 치고 있어요. 1941년에 이승만 그 젊은 청년 학자가 미국을 향해서 반드시 일본이 미국을 침공할 것이다 하고 아주 선포를 했는데 미국 사람들이 콧방구를 뀌었어요. 일본이 뭘로 미국을 치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1941년에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서 하와이에 폭격이 일어났어요. 야, 이승만 박사 말이 맞구나. 그 책으로 써냈는데 자펜 인사이드 아우트. 자편, 재팬의 내면을 폭로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책이 만들어졌는데 아무도 보지 않았는데 일본이 폭격을 하고 나니까 이 책이 무슨 뜻이야 하고 살펴봤는데 대통령부터 모든 관료 장관에 이르기까지 교수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그 책을 읽고 와서 가장 유명한 책이 됐어요. 일본이 미국을 침공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해서 맞췄단 말이에요. 1931년에 만주 사변이 일어났어요. 그거 했죠. 태평양. 그리고 1950년에 53년에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3년간 6.25 전쟁이 일어났다. 이게 바로 1953년 휴전이 있기 전 70년 역사예요. 그럼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하고 나서 70년은 어땠느냐? 뭐 간첩의 침공이 있고 갈등은 있었지만은 이렇게 수십, 수만, 수백만이 죽는 전쟁은 없었어요. 지난 70년간 이 땅도 평화로웠고 일본도 평화로웠고 중국도 평화로웠어. 전쟁이 없었어. 왜 그랬을까요? 왜 전쟁이 없어? 여러분 왜 없었다고 생각해요? 착해져서? 이제 전쟁하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아니에요. 이 70년간에 우리 한국은 산업화하고 민주화하고 정보하고 요 짧은 70년 기간에 세계 10대 강국이 이루어지고 국방에서는 5대 강국이 됐어요. 이 70년간에 그렇게 완전히 폐허가 됐던 일본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G7 선진국가가 됐어요. 이제 앞으로 G7이 G8 거기 한국이 하나 더 들어가려고 그래요. 중국이 그 기간 동안에 개방 개혁을 해가지고 고도 성장을 해서 중진국이 됐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요? 1953년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하고 강제적으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미국이 전쟁을 하면 한국이 도와주고 한국이 전쟁 나면 미국이 도와준다. 그때 한국은 6.25가 나서 폐허가 되고 군대도 없는 이런 나라에서 뭐가 미국이 답답해가지고 우리 전쟁 나면 우리 도와줘 하고 상위 방위 조약을 하겠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세계의 흐름을 보고 거의 강제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해 주지 않으면 6.25 전쟁 휴전 협정을 하지 않겠다. 알아서 해라. 이 조약을 맺어주든지 휴전을 미국이 원했으니까 휴전하려면 이 조약을 체결해달라. 그래서 체결된 것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미군이 와서 여기에 주둔한다 이 말이죠. 그로부터 이 동북아시아에는 전쟁이 없어졌어요.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많던 전쟁터가 평화로운 땅이 되니까 산업도 발전하고 교육도 발전하고 문화도 발전하고 뭐 KT, K그룹, 뭐 K컬처 다 평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가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순서별로 보면은 일본에 58,000명 대략 숫자로, 독일에 38,000명, 우리 한국에 28,000명, 이탈리아에 약 18,000명, 영국에 8,000명. 외우기식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 미군이 주둔하는 나라는 예외 없이 선진국이 됐어요. 이만큼 전쟁이 없는 평화가 중요한 것입니다. 6.25 전쟁이 왜 났습니까? 바로 그 전에 미군이 철수했어요. 그래서 미군 철수 빈자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빈자리에 공기가 스며들듯이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복이 있다 했습니다. 첫째, 다 같이 합시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다. 시작.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다. 시작.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섭리사관입니다. 10편 33편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단 말이냐? 오래전에 하셨겠지만 구체적으로 우리 역사에 드러난 것은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주일 아침에 언더 우도 선교사 23세 아펜젤라 선교사 26세 두 부부가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해준 그때부터 이 나라는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아펜젤라가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도착하던 그해 1885년에 배제학당을 세웠어요. 배제학당을 세우는데 내용을 몰라 사람들이 홍보가 안 됐어. 그런데도 실망하지 않고 학생 2명을 놓고 서양식 교육을 시작해서 오늘날 배제고등학교가 됐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가서 볼 겁니다. 이 배제학당이 왜 중요하냐? 배제학당에서 이승만이가 영어를 배웠어요. 근데 천재 중에 천재야. 영어를 배웠는데 6개월 배우고 나서 영어가 마스터 돼가지고 영어 보조 강사가 됐어요. 능통하게 영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왕으로 세습되는 나라가 아니고 백성이 투표해서 뽑는 왕, 민주주의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승만하고 아주 절친한 동기생이 주시경이라는 분입니다. 주시경 씨 알지요? 네. 한글학자 주시경 씨. 같이 아주 친한 친구였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이 이승만이 민주국가를 건설해야겠다 하고 청년 동맹운동을 하다가 그때 고종이 영모죄로 걸려가지고 사형수가 돼가지고 한성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승만은 양녕대군 16대 손 6대 독자 나이 24세입니다. 그 젊은 청년이 나라를 위해서 민주국가를 건설한다다가 사형수가 돼가지고 한성 감옥에 갇혀서 5년 7개월 동안 그 감옥 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팔에 착고를 차고 다리에도 착고 차고 목에다가 발까지 긴 그 나무 토막을 메고 있는데 이 성경이 들어왔는데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앞에 있는 제수에게 성경을 어깨 위에 얹어놓고 다른 사람이 성경을 남겨주는 그렇게 해서 성경 읽는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는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죄 없이 이 감옥에 들어와서 사형수 저렇게 죽어야 되는구나 하고 예수의 그 구속 죽으심과 자기의 운명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게 바로 1889년 1월 30일 밤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3가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조선을 구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소서. 조선에 100만 그리스도인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이승만이 복음을 받아들인 바로 그날 그 저녁부터 전도자가 됐어요. 이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그 옥중에 있는 많은 사형수 무기수들 죄인들한테 옆으로 노크를 해가지고 봐라. 어제도 누가 사형됐지? 사형이라는 게 참수야. 이 칼로 목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목을 치면 한 칼에 날아가는 게 아니니까 칠 때마다 소리를 질러요. 개성을 질러요.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사형되는데 야, 우리가 이렇게 죽으면 천국 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감옥에 40명을 전도했어요. 그 예수 믿는 날부터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옥중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무식한 사람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교육을 시켰어요. 이 유명한 옥중 생활입니다. 이렇게 옥중 생활을 5년 7개월 동안 하는데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라 선교사, 에디슨 선교사, 헐버트 선교사가 이 이승만 너무나 재능이 있고 뛰어난 사람이다. 이 사람 죽이면 너무 아깝다. 살려달라고 끝없이 고종 황제에게 청문을 올렸어요. 그런데 고종 황제의 특징은 약속 안 지키는 게 전문이에요. 그거 올리면 그렇게 하죠. 그럼 그 다음날 안 해. 그런데 아펜젤라는 선교사는 성경 번역을 하는데 배 타고 목표 가다가 목포 앞바다에 배가 부딪혀가지고 빠졌는데 그때 같이 있던 젊은 학생들을 건지기 위해서 자기가 혼자 살면 되는데 다른 학생들을 건지기 위해서 구조하다가 자신이 그때 옥중에서 바다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아펜젤라 선교사는 죽고 이제 남은 선교사 이들이 계속 이승만 무죄를 이야기하면서 석방시켜 달라고 하는데 그때에 아까 말한 명성황후 경복궁의 시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라고 하는 궁중의 사람들이 다 친일파예요. 일본에서 보낸 사람들이 궁을 다 지켜요. 그래서 도저히 거기에 살지 못하니까 밤중에 도망을 나와가지고 러시아 관저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아간 파천이에요. 러시아 관저에 들어가가지고 너무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음식을 줘도 여기에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의문이가. 밤에는 누가 처음 올지 두렵고 아간 파천 전의 이야기.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 에디슨 선교사, 헬버트 선교사가 고종 음식을 차려서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가 밤중에 당직을 썼어요. 임금의 방을 지켰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을 못 믿으니까. 이렇게 하는 중에 미국의 LN 공사가 왔어요. 그래서 LN 공사 선교사들이 힘을 합쳐서 공사는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되는데 LN 공사가 들어보니까 이거는 자기가 안 할 수 없어. 법을 어기고도 해야겠다 싶어서 고종에게 이승만을 추록시켜 주세요. 요청을 했어요. 그때에 나라가 러일 전쟁이 나가지고 고종이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가 살겠다 하고 러시아에 특사를 보내는데 러시아가 일본하고 전쟁에 져버렸잖아요. 러시아는 특사 보내봐야 소용없어. 그래서 미국으로 특사를 보내야겠다 하는데 영어를 하는 사람이 없어. 전국을 다 찾았는데 영어 제일 잘하는 사람이 어딨냐? 한성 감옥에 이승만이겠어. 한성 감옥 이승만이요. 그 감옥에서 한영 사전을 만든 사람. 그거를 추록을 시켜서 미국 특사로 보내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의 특사로 가가지고 나라를 구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그 도움은 받지 못했어. 그 대신에 이승만은 거기서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 하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원자폭탄이 2개 떨어지죠. 8월 6일 날 히로시마, 8월 9일 날 나가사키 떨어지는데 떨어지면 바로 그 다음날 두 손 들고 항복하면 되는데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이제 항복을 해야 되겠는데 천황을 폐위시키느냐 천황의 존엄을 유지하느냐 이 협상하느라고 8월 15일까지 끌은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일본 천황까지 폐시키면은 다스리기 힘들겠다 해서 천황을 명예를 유지시키는 걸로 하고 무조건 항복 이렇게 돼서 일본은 항복하고 우리는
해방을 맞이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독립이 된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해에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가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하고 생각해서 만든 것이 유엔입니다. 유엔. 그래서 45년 10월 24일 유엔을 설립을 해서 이제 유엔이 이제 세워졌습니다. 유엔을 세우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10월에 서야 되는데 4월에 돌아가셨어요. 뇌출혈로. 그러니까 후임 부통령 트루만이 대통령의 직을 이어받았는데 미국 역사상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대통령 된 사람은 트루만 한 사람입니다. 트루만은 대학 나온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은 정직하고 우직한 사람입니다. 그 트루만 대통령이 유엔을 설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건국을 하는데 얼마나 좌우 갈등이 심한지 이 갈등 내용은 오늘 오후 예배에 설명을 보충하겠습니다. 38선, 얄타회담, 에치슨산은 왜 38선이 만들어졌고 왜 6.25 전쟁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 그것은 오늘 오후 예배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승만 대통령이 73세에 대한민국을 초대 대통령으로 이제 취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감옥에서 했는 기도 그대로예요. 자유민주주의, 기독교 입국론, 이렇게 해서 나라를 세웁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의 학문이 얼마나 천재적이냐 하면은 미국에 가가지고 조지 워싱턴 대학 졸업하고 허버드 대 갔다가 프린스턴 대학에 가가지고 5년 만에 학사, 석사, 박사 다 해버려요. 미국 사람도 12년 걸려야 하는 과정을 반도 안 되는 5년 사이에 다 했어요. 그런데 프린스턴에서 이 국제법 박사학위를 받을 때 그때 총장이 우드로 윌슨입니다. 우드로 윌슨 총장이 이승만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 집에 초청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 미국의 대통령까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외교에서 깃털이 되어지는 거죠. 네, 보충은 오후 예배 하기라고요. 둘째, 자,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시작.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보호란 말은 도우실 우자, 도우는 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보호하. 과연 애국가 속에 하나님이 도운다고 노래 부르는 전 국민이 부르는 애국가를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야, 이게 참 어마어마한 은혜가 축복이죠. 나라가 1948년 8월 15일에 건국을 했는데 그렇다고 나라가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나라로 인정받으려면 사람이 태어나면 뭘 해야 되죠? 주민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나라가 태어났으면 유엔에 등록을 해가지고 나라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그 해에 48년 9월 21일부터 12월 12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제3차 유엔 총회가 열립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대표단을 9명을 보내요. 대표단 단장이 장면. 이 사람은 독실한 가톨릭 교인이에요. 이 사람 아들은 가톨릭교 신부였어요. 이 장면을 단장으로 세워서 로마 바티칸 가톨릭의 도움을 받자, 이렇게 해서
장면을 내세우고 그 다음에 조병욱, 장기영, 김한란, 모윤숙 이런 사람을 해서 유엔 총회에 갔는데 회원이 아니니까 없어 보여. 방청석에 앉아가지고 듣는 거예요. 방청석에 앉아 듣는데 한국 안건이 나올 때까지 9월 달부터 12월까지 계속 듣고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9월, 10월이, 12월이 다 돼가지고 이제 유엔 총회가 끝날 날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한국 건국 안건이 올라가요. 올라가면은 총회에서 소련 대표 비신스키, 이 사람은 유명한 악담을 하는 사람이에요. 비신스키 소련 대표가 필리버스터 끝없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했던 말 또 해가지고 끝없이 시간을 끄는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비신스키가 끝나면은 위성국가 헝가리,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이런 나라 다 소련의 위성국가예요. 소련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계속 총회에서 연설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다 됐는데 안건이 통과가 안 되고 상정이 못 하는 거예요. 12월 11일 밤에 장면 단장이 모윤숙, 김한란 씨 보고 우리 사람 힘으로는 안 된다. 우리 오늘 밤에 가서 철야기도 하자. 그래서 성 조셉 성당에 가서 철야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철야기도 다음날 다시 대한민국 승인 안건이 올라갔는데 그날이 바로 마지막 끝나는 12월 12일 오후 3시 30분. 이제 몇 시간 후면 총회 끝이면은 모든 것이 끝나는데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때 소련 대표 비슨스키가 단상에 올라가가지고 앞으로 3시간 동안 이 사람이 지금 연설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끝나면 헝가리 대표, 폴란드 대표 또 이렇게 순서대로 다가올 텐데 15분 동안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치통하고 성대 결정이 일어나가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할 수 없이 하단하고 나갔죠. 다른 사람이 이어받으려면 아직도 2시간 기다려야 되는데 다 나가서 없어. 그러니까 더 이상 발표할 사람이 없으면 총회가 투표를 바로 붙였어요. 그래서 찬성 48표, 반대 6표, 기권 1표.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유일합법 정부로 전 세계 신고하고 승인받고 등록된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반대한 날은 소련, 폴란드, 우크라이나,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 벨라루스. 저 역사가 돌고 돌아서 지금 폴란드, 우크라이나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간섭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 한반도 1948년 12월 12일 한국의 대한민국이 유일 합법 정부다 하고 승인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불과 1년 반이 못 돼가지고 북한이 6.25 남침을 한 거예요. 6.25 남침을. 그러니까 유엔은 앞으로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려 했는데 한반도는 대한민국이 유엔에서 인정한 국가인데 유엔에서 인정하지도 않은 집단, 괴뢰 집단이 합법 정부를 침범해. 그래서 안전보장 이사회가 소집돼 가지고 6월 28일 날 파병, 유엔군 파병 결의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도 소련 대표가 거부권 행사하면 파병이 안 될 텐데 소련 대표가 불참을 했어요.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계속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푼 거예요. 그래서 6월 28일 날 유엔군 파병이 되고 7월 5일 날 지상군이 오고 16개국
34만 8천 명 전투군이 와가지고 유엔을 승리로 이끄는데 15날 의료 지원을 받고 39개 나라가 물자 지원을 받아서 3년 만에 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을 맺었는데 도와준 나라가 61나라입니다. 이걸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국 유엔 승인 대표단입니다. 이때 나라가 바로 세워졌으니까 대표단을 보내는데 비자 여건이 없어. 여건이 없어가지고 인쇄된 여건이 아니고 붓으로 쓴 여건을 만들었어요. 여건 1호 0001 장면. 그래서 장면 박사가 1호 여건을, 다른 사람은 지갑 같은 여건을 가지는데 이 사람은 책장 같은 여건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여건 본 사람이 기절초풍을 하는 거예요. 야, 이런 여건도 있나? 이거 붓글씨로 쓴 여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파병된 것이 16개 나라입니다. 네.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프랑스, 그리스, 룩셈부르크, 덴마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핀란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카나다, 터키, 호주, 미국, 영국 이렇게 해서 파병을 했는데 그때 3년 동안 전쟁하니까 사람이 교체가 되어야 되잖아요. 군인이 기갈랑날랑 교체가 되는데 미국만 온 것이 178만 9천 명 3년간 교체를 하면서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보조이 됐는데 의료 지원해준 나라가 덴마크, 인도,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웨덴인데 물자 지원하고 재정해준 나라를 보니까 나도 너무 놀랐어요. 이야, 이런 나라가 우리를 도왔구나. 지금 우리가 우습게 보는 나라가 우리는 그보다 훨씬 못한 나라에서 도움을 받았어요.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또 버마, 또 캄보디아도 우리를 도와줬어요. 칠레, 코스타리카, 또 큐바도 우리를 도와줬어요. 이제 국제 저거 맺는다고 그랬죠. 큐바, 일본도 우리를 도왔어요. 물자 지원을 해줬단 말이에요. 또 IT, 우루과이, 아주 내가 생각하지 못한 많은 나라들을 동원해서 우리나라를 도와서 이 나라가 지금 세계 강국으로 기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이 나라는요 6.25 때 없어졌거나 세워지지 못했거나 있을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이 그때 섭리로 이 나라를 세워서 복음국가로 기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셋째 뭐랬어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계 선교와 제사장 국가로 쓰실 것이다. 이게 제 기도예요. 쓸 겁니다. 복음 통일되고 세계 선교국가 되고 제사장 국가로 쓰일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4절 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오늘 영적 이스라엘 자손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첫째 뭐라고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 둘째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셋째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선교국가와 제사장국가로 쓰실 것이다. 한 줄 기도요. 주여, 대한민국이 복음 통일로 선교국가와 제사장국가가 되게 하소서. 아멘.